군에 있거나 타인 자를 위해서, 여러 어떤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도오신 아버지, 아버지를 말씀 통해서 은혜 허락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허락하십니다. 폭로를 허락하십시오. 여러분 성도들 기도 가운데 주를 바라고 주를 사랑하는 자를 행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격하신 은총과 선하신 주 오 주님, 주여는 주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장정수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달을 주시고 새로운 계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허물도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시고 늘 용서와 사랑으로 격려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영육간에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생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새 마음과 새 다짐을 허락하시고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관계를 허락하시어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새 학년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지도 함께 하셔서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선교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로 사랑과 선을 이루어지는 교회로 말씀을 순종하여 각자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필요로 채워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악한 영 틈 못하게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이 종일 내 말에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백성을 낮추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이 땅에 오게 하신 주님, 그들로 하여금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옵시며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옵시며 또 복된 자로 선한 자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선물 받은 가정들로 하여금 늘 밝은 빛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시며 특별히 선하신 주의 뜻을 쫓아서 살아 말씀에 임하는, 말씀을 통해서 늘 새로워지는 가정이 되어서 그 어린 생명들이 그 밝은 가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들이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또한 학교를 붙들어 주셔서 선하고 복된 장소가 되게 하시옵시며 밝은 장소가 되게 하시옵시며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셔서 온전히 선하신 주의 뜻만이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옵고 선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옵시며 넓은 사랑과 포용으로 우리 어린이들을 잘 돌봐서 바르게 키워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7장으로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 기도하시고 갈보리산 십자가를 죄인 대신 지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며 고통당한 예수여 우리 위에 괴로운지 주님 홀로 지셨네. 무슨 죄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 뜻 이루려고 고난의 길 가셨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여 환난 날이 닥쳐와도 주를 보게
하소서. 다 이뤘다 하신 주님, 내가 바라봅니다. 내 가는 길 험하여도 주님의 길 비할까. 주님 가신 골고다 길 나도 걷게 하시고, 주의 뜻과 그의 나라 간구하게 하소서.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생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밤길을 걸을 때 가장 무서운 대상이 사람을 만나는 거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호랑이가 무서웠고 독사가 무서웠지만 지금은 그런 짐승을 만나기가 어렵고 어쩌면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왜 무서울까요? 그것은 사람이 악한 마음을 먹고 해를 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로 속이고 함정에 빠뜨리며 폭력으로 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있다면 어찌 세상이 무섭겠습니까? 나를 위하는 사람만 있다면 어찌 세상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먹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속이고 뺏고 도둑질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옳고 그름이 뒤집히고 온통 거짓된 가치관으로 혼돈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지만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들볶아대며 진송을 몰아대며 괴롭히고 있는데 본인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그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한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를 깨닫고 행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4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오늘 시인은 계속해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앞에서 보는 것처럼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혔을 때라고 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시를 썼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급한 마음으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적국인 블레셋으로 가드로 망명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망명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허용이 안 되고 그들에게 붙잡힐 형편에 처하게 됐습니다. 왜 그래요? 야, 다윗이 누구 이제 아니냐? 우리의 그 용맹한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자가 아니냐?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보다도 더 좋아하는, 사울은 천천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눌렸던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가 우리에게 망명해 온다고? 그렇지 않다 하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망명은 허용이 안 되고 도리어 그들에게 붙잡힐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거 뭐 앞으로 뒤로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꾀를 냈습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며 벽을 벅벅 긁는 그런 정말 남자로서 우리가 다윗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멋진 사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양을 칠 때도 곰이나 이런 짐승들 앞에서도 과감했던 그런 멋진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빡빡 긁는 참 보기가 딱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고 싶은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바로 3절에 말하는 두려운 날에는 하면서 주를 의지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두려운 날에 그는 주를 의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워서 그렇게 행동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왜 블레셋에 갔습니까? 사람을 의지해 보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도리어 낭패를 당하고 미친 척 해야 되는 이런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서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인 것입니다.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사람의 도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가 생각나고, 자신의 부족했던 행동이 생각나고, 자신의 비참하고 연약한 모습이 생각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 믿는 자라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자기의 위험을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이 됐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던 행동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부끄럽고 거짓말하는 미친 척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시대의 불이나 산처럼 가로막는 거짓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그 무서운 일들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은 어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숨쉬어야 살아가는 존재, 피 흘려야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를 흘러야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11절에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혈육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혈육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내 육신을, 내 목숨을 어떻게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 믿음만은, 내 안에 있는 찬송만은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게 사람이 어찌하리이까 하며 외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어찌하리이까. 그렇다면 이 목숨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이름이, 내 삶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난당한 시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8절에서 나의 한탄을 기록해 주소서. 이 눈물을 당신의 부대에 담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에 나의 한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고 나의 눈물이 하나님의 병에 담겨져 있음을 시인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생각, 내 동기, 내 행동이 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에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를 구원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파송되어서 전도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힘을 얻고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지만 귀신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힘이 나가지고 막 들떠서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 나간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고 어떤 능력이 나타날 때 기뻐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하고 더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난 일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최종적인 것이고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상급도 얻고 그걸 통해서 심판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내야 할 것은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지, 세상이 뭐 칭찬하고 세상이 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힘을 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도 말라기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라면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들으시고 우리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우리를 기록해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록과 세상에 말하는 그 어떤 인정보다도 하나님의 책에 내 이름이, 내 삶이 기록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 사실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4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1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도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가드왕 앞에서 피하여 사울의 위협을 벗어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사람에게 피하는 것. 가드왕한테 피하면 절대로 사울이 자기를 해치지 못할 거다 하는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고 도리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뭡니까?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 낭패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사람을 의지했다가 얼마나 많은 낭패를 경험하셨습니까?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로보다는 사람에게 뭔가를 구하려고 하고 사람께 뭔가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다윗처럼 미친 척 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합니다. 미국이란 나라의 공식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다도 그걸 기록해 놨어요? 혹시 아세요? 이 달러 지폐를 보면 그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를 세우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세계의 최고의 나라가 됐어요. 지금도 뭐 미국을 따라갈 나라가 아직도 없죠. 중국이 지금 따라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아직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 않습니다. 돈만 믿고 군사력만 믿고 있어 보입니다. 요즘 우리나라한테 미국이 하는 걸 보면 마치 깡패가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였던 나라가 이제는 우리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배와 안부를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정결했던 처녀가 음녀가 되고 어린 양 같은 그들이 짐승이 되어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저버리면 누구나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느 누구도 장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우리의 살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바르고 아름답게 살 길인 것입니다. 12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이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행동했다가 비참해진 다윗이 여러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청명하고 멋진 다윗이 그렇게 미친 척을 했을 때 그의 마음은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살기 위해 미친 척해야 했던 다윗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를 잊지 않고 구원해내서 그 가드왕에게 붙잡히지 않고 도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수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는 내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이 넘어질까 부딪혀서 생명의 빛을 받아 하나님 앞에 거느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훌륭한 게 뭡니까? 그런 비참한 지경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애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맨날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잘못되고 좀 비참한 지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했던 그런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정신은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5가지 외침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세 번째는 오직 은혜로.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로.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천주교라고 하는 엄혹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코람데오 정신을 보여주는 것은 특별히 다니엘서 6장 10절 11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자기와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도장을 꽝 찍어서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보고서 집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문이나 닫고 기도하지. 어떻게 해요? 어제 하던 그대로, 일주일 전에 하던 그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가는 방법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던 기도 그대로 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두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비참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마땅치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목숨을 건져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알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모든 걸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망칠 수 없고 나의 영혼을 망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망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기록될 거냐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기록될 거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록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알아주는 그 어떤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이름으로 기록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경우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다는 사실,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선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이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내가
기록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9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11종 오정은 김명숙, 권은혜 권사님, 오주영 원찬이 수사님, 서승 원사님, 구민진, 김승철 부모님 들으셨습니다. 주의 자녀를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윤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정은 김명숙, 최영훈 수사님 들었습니다. 한 주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승 원사님 들었습니다. 감사한금 정충원 이수종 수사님 들으셨습니다. 자연히 감사한금 함께 하시고 좋은 곳으로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정원 드렸습니다. 성명금 권은혜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김정학 김삼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오정원 김명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께 주께 찬양을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사랑해 주셔서 헌금을 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시되 하나님을 주관자로 주인으로 모든 것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넘치고 넘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그들의 감사를 받아주시옵시며 그들의 마음에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채우시옵시며 더 많은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성경을 들여서 하는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쓴 자들이 싸우니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 물질이 쓰임나는 나라 확장되게 하시옵시며 드려진 손길에도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첫 주기 때문에 함께 식사를 나누고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참석하여서 은혜가 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3월여서 학교를 진학하고 또 새 학기를 맞이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함께 하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주가 이제 중학교 가죠? 범선은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 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아마 우리 다른 또 학생들은 없죠? 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예배 끝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나셔서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따르는 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